오늘의 말씀은 한계를 모를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자신의 한계를 모를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많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본받을 만한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번 시니어부 제가 설교를 잠깐 하게 됐을 때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는데요. 어른 김장하라고 1부, 2부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나와서 이게 백상예술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주에 있는 84세 되신 어른 김장하라는 이분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의 참된 모델 어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의 생애를 쫓아가는 다큐멘터리인데요. 다 볼 수는 없고 한 1분 정도 되는데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알려져 있을까? 허락도 한 것도 아닌데. 맞죠, 그죠? 허락도 한 거 아닌 것 같아. 아닌데. 뭐 허락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게 솔직하게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뜻이 있는 분이었다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은 저분을 닮고 싶다. 닮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닮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죠. 그냥 뭐 동네에서 지나가는 그냥 노인, 할배 뭐 이런 정도로밖에 안 보이겠죠. 예. 그렇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었어. 예.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 지탱하고 있는 거다. 예. 사부작, 꼼지락. 사부작 공작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 걸어가면 돼. 계속 그리 사부작 하면 돼. 그 뒤에 이제 꼼지락. 이분이 한약방을 운영을 하시는데요. 18세쯤에 시험을 보시고 이제 한약방을 그때부터 운영했는데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돈 버는 걸 가지고 뭘 하셨냐면 진주 명신고를 세웠고 학교가 좀 운영이 되니까 아예 국가에 그냥 이 학교를 헌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원을 했고요. 마지막 2022년에 한약방을 닫으셨는데 그동안 모은 재산을 또한 34억을 또 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 중에 누가 있으시냐면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문영배 헌법재판소 이 대행이 있었죠.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이분이 중학교 때 너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주변에서 너무 아깝다고 하니까 이 김장하 어르신이 그러면 내가 도와주게 돼서 대학 때까지 전액을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얘기를 잠깐 합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자유의 기초에 불을 쌓고 평등을 추구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하게 연결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유의 기초에 불을 쌓는다. 평등을 추구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앤다.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하게 연결했는데 그곳이 가능한 곳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이 문영배 재판관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장하 이 어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돈은 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뿌리면 거름이 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그래서 돈은 모아두면 악취가 나고 구린내가 나는데 뿌리면 이게 거름이 돼가지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중간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분에게서 이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한 분 등장하는데 너무 죄송해서 어르신을 못 뵙겠다는 거죠. 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르신을 뵐 낯이 없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인터뷰 처음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닮고는 싶은데 도저히 닮기에는 어려운 분.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우리도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받았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을 닮고 싶은데 도저히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을 닮고 싶은데 도저히 닮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사벽이죠. 한 번 더 표현해 볼까요? 당신은 넘사벽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넘사벽입니다. 아니, 당신을 닮고 싶은데 넘어갈 수 없는 벽처럼 느껴져 가지고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로 가득 채워지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10년, 20년 믿는 게 중요하지만 10년, 20년, 30년을 믿을 때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와야 되고 품격이 나와야 되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정말 저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살펴볼 내용이 많은데요. 4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죠.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시간이 다가오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줘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곧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 24절을 보니까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하죠.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다툼이 났다는 것은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든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무수한 기적을 보니까 오병이요, 질병이요, 죽은 자를 고치고 나면서부터 이게 눈 못 뜨는 사람을 고치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뭔가 하시겠는데 뭔가 큰 일을 하시면 누가 그 오른편 왼편에 앉을까 보이지 않는 그 생각들이 쫙 들어왔다는 것이죠.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크고 작은 언성도 높아지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지가 구속사의 본질을 흐리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데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그것만큼 해로운 게 없습니다. 무지할 때 오늘 본문이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무지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십자가의 길,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 죽음의 길을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모르고 그저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 거냐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지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를 때 이 구속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방해하는 걸림돌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5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죠. 집권자들은 은인. 옛날에 이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봐라, 내가 너희에게 베푸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살지 않냐? 그럴 때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라는 이 표현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정말 너희가 나를 안다면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7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는 무슨 자로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묵상할수록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줘버리셨죠. 거기까지가 진정한 섬김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것에 몇 가지를 적어보시죠. 무엇으로 섬겨야 됩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은 시간으로 섬겨야 되죠. 시간. 두 번째는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로 섬기면 됩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우리 주님이 있으셨다면 우리도 섬기는 자로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은혜를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은 많지만 섬기는 자는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셨죠. 우리도 성도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섬기는 자로 있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로 있습니까? 네, 대답을 해보시죠. 자,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네, 지금보다 2배는 목소리가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네,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노라에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아예 처음부터 오셨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양중학교 성도님들만큼은 섬기는 자로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적은 없습니까? 무지가 신앙을 망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하나님 뜻을 다 자기가 왜곡하고 말씀을 무지하게 해석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혐오스러워지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적용하기 위해 깊이 묵상하고 공동체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혼자 묵상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한쪽으로 자꾸 왜곡되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공동체에 오늘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저는 이건 깨달은 게 이것이고 적용한 게 이것입니다 하고 공동체에 나누다 보면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했는데 서로 적용하는 걸, 서로 묵상한 걸 나누면 교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혼자 많이 깊이 묵상하고 적용을 할지라도 공동체가 있을 때 더 그게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만큼은 좋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공동체가 됐을 때 뒤를 따라오는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 통해서 배우고 무지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적용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이런 공동체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돌봄 목장에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을 매주 나누고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지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욕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다투기 있습니까? 내가 더 크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너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앉을 만큼 너보다는 내가 조금은 더 나아, 아니 훨씬 더 나아라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크냐 하는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죠.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욕망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끝없이 많은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죠. 세 번째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 소유욕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하죠. 그들 사이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이 어떻게 사건이 되는지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뭐가 들어와 버린 것이죠? 욕망이 들어온 거죠. 내가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서 군림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놓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다툼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배신하는 결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 사이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이는 좋으십니까? 네. 답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사이는 좋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분하고 사이가 좋으십니까? 네. 네, 그럼 좋습니다라고 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은 서로 성도들 간의 사이가 좋습니까? 네, 큰 소리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본인들도 기적을 행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이 욕망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서로 다투는 결과로 나와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31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를 항복시키고 죄로 넘어지게 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탄이 교묘하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욕망을 쫙 차단해서 그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럴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끊임없이 서로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고 불편해할 수 있고 원망해서 관계를 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교묘하게 사단의 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최근 가족과 성도가 공동체 간에 틈이 벌어져 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여러분 은혜로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 사이에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갈등일 수 있고 분열일 수 있고 오늘 본문처럼 다툼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4절 마지막을 보면 다툼이 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나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다툼이 우리 가운데 날 수 있는 그 욕망이 어느 순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2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망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은혜로 그 틈을 메우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욕망은 무엇입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너무 센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그 욕망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욕망은 끝없이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고 회개하며 은혜로 그 틈을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틈은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사단이 자꾸 틈을 벌리려고 하는 것은 은혜로 메울 때 그것이 더 이상 물쓸 틈 없이 들어와서 완전히 깨지게 하는 게 아니고 메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로 메우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런 모든 욕망들을 알아차리고 은혜로 벌어진 틈새를 메울 때 새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세 번째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만이 실패와 허물을 덮어주고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을 보면 그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에 담은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나가 두 번 나오죠. 27절에 그러나로 나오고 32절에 그러나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무지한이 제자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죠. 나는 성결한 자로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사탄은 너를 요구해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너가 곧 있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실 텐데 부인하게 될 텐데 그것을 회개한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이 실패와 허물을 덮어주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데요. 주님은 아신 것이죠. 큰 소리를 그렇게 쳤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후에 자신을 3번씩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사람들 앞에 부인하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귀는 사람이 나를 속일 것을 알고 배신할 것을 알고 내 앞에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좋지가 않죠. 가면을 쓰고 있거나 얼마나 여러분 치가 떨리겠습니까? 이 사람이 곧 몇 시간 후에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고 있다면 아마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나를 옆에 있는 성도가 때로는 배신할지라도 당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모든 사람의 관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뭘까요? 부인하는 것이 믿음이 떨어진 것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 본인이 좌절스럽겠습니까? 세상에 수제자라고 일컫는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면 완전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잘못하면 가룟유다처럼 시험에 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걱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배신할 수 있고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서 잘못된 길을 갈까 봐 예수님이 걱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32절의 내용은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이 빈칸에다가 사랑이라고 한번 써보시죠. 이게 예수님이 섬기는 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가 회개한 후에 너의 형제를 좀 굳게 해라고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걸 경험을 했는지 마지막에 서신서에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잘 조율해라, 통제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뭘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뭐만 보면 알 수 있다고 표현을 하죠. 눈만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제 옆에 사람을 살짝 한번 쳐다보시죠. 자,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정말 보여집니까? 젊은 친구들이 사랑하면 그 눈에서 그냥 막 사랑이 막 뿜어져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막 눈빛이 확 레이저처럼 막 비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랑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만이 결국 모든 죄를 덮고 허물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냉랭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모든 죄를 덮고 나와서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과거의 실수와 허물로 인한 죄책감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자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어려운 건 죄책감, 죄의식이죠. 과거에 내가 너무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참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보여주죠. 주 안에서 물론 책임은 지지만 그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자유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꿋꿋이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자유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며 시작하게 합니까? 여러분은 조금만 옆에 성도님이 잘못하면 삐져가지고 몇 년씩 갑니까? 몇 초 만에 풀어집니까? 며칠은 갑니까? 어느 쪽이죠? 며칠이 아니라 몇 달에 가죠. 저도 아직 철이 없을 때는 몇 달씩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이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뭘 하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 성도들은 시작을 열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끝까지 그 사람의 잘못을 붙들고 늘어지면 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자유하게 되고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시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새롭게 시작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나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너는 틀림없이 시험에 들 거라고 사탄이 너를 분명히 실족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각오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어떻게 되죠? 줄랭랑을 치고 여종이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조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다 지금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고 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침을 맞으러 가거나 병원에 치료받으면 한 가지는 깨닫습니다. 나는 고문당하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시나요? 너무 아프면 제가 옛날에 이제 회전근 어깨 파열에 대해서 잠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공이 있습니다. 이거 쇠구슬 같은 공이 있는데 전기가 통하더라고요. 이걸 딱 대는 순간 저절로 비명이 나왔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한 5분 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전기고문 당하면 사람이 진짜 완전히 정신을 잃겠구나. 여러분, 치료에도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저절로 비명이 나오는데 사람이 만약에 죽일 작정을 하고 전기고문을 하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때 이후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저는 순교할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정말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어떻죠? 아니요. 저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데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각오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만 답을 해보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데도 갈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으시죠? 그게 정직한 겁니다. 헷갈리잖아요. 정말 그럴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믿는 성도들 핍박하는 방법을 바꿨다잖아요. 아무리 매질하고 고문해도 예수님을 부인 안 하니까 방법을 바꿔서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때려버려요. 벌금을 때려보니까 놀랍게도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회유하고 고문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메시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나의 한계를 알아차리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커지면 이만큼 감당할 수 있고 좀 더 커지면 더 큰 것을 감당해서 마지막 정말 주님이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죽는데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내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정말 이때는 여러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내 그릇은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그제서야 알아차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하는지 전승은 이렇게 알려주죠. 어떻게 내가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게 해달라고 순교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큰 소리를 치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고 베드로처럼 부끄러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의 역량을 잘 알면 마침내 주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상황에까지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이 점점 더 큰 그릇으로 빚어간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한계가 어떤 영역에 있는지, 어떤 수준인지 잘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 신앙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잘 알아차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점점 그릇을 크게 빚어갈 수 있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계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근데 제자들이 잠드는 거 보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음에는 온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작정하시고, 내가 아직 이 정도라면 기도를 통해서 더 큰 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영적인 파워가 점점 강해져서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이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큰 그릇으로 빚어가는 우리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점점 더 그릇이 커져가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점점 더 그릇이
커져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그릇이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해볼까요? 당신의 그릇이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속사의 본질을 흐리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을 하나님 알아차리고 사탄이 틈을 만들어서 자꾸 구속사를 흐리게 하는 이 약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만이 새롭게 시작의 문을 열 수 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나의 한계를 알아차리고 인정해서 그것이 내 모습인 걸 인정하고, 그러나 점점 더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커져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이끄시든지 그것을 감당해간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